제가 6절부터 읽고 1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야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전 세대, 이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새해죠. 아직 1월입니다. 굉장히 많은 날이 지난 것 같지만 여전히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해를 아직도 계속 맞이하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1월 달에는 좀 시리즈 설교보다는 조금 필요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2주간은 우리 교회의 2014년 표인 변화, 집중, 도약,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지금 이 세상이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죠. 특별히 9/11 이후로 점점 경제가 불황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계 모든 분야가 다 지금 사실은 굉장한 지금 지각 변동이랄까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하면서, 다음 세대라는 것은 이 세대 없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이 세대가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전 세대는 어땠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땠고 다음 세대는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문명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를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사실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이게 발전할까요?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지금 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4명씩이나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이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떨까? 사실 저는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몰라요. 애들 잠자리에 눕힐 때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얘들이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는 어떨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게 초록색 불이 안 켜져요. 그냥 레드 사인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냥 그런지 점점 나은 세대일 텐데 얘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분명히 살아갈 텐데, 분명히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그런 세대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걱정이고 염려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조야이부터 해서 저는 익투스까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신앙적인 교육을 정말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물론 다른 교회도 열심히 잘하지만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 가르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배운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과 앞으로 이들이 맞이할 다음 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부딪힐 때, 지금도 벌써 보니까 부딪히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딪힐 때 과연 이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그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인도하기는 그저 끌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솔직히 아비의 마음으로, 또 영적인 또 아비의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세상적인 세계관과 부딪힐 때 그 경험하게 될 상처, 아픔, 절망, 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과연 이 시대에 노아가 겪었을, 에녹이 겪었을, 말도 통하지 않는, 사실 영어를 한다고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거기에서 오는 이런 절망, 이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만약에 내 아이가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할 때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미어져. 많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절로 막 울컥울컥해요. 사실 이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쉽지 않을 세대를 살아갈 텐데, 이 아이들이 전문인 선교사로 아니면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상상을 하면 진짜 마음이 막 울컥울컥, 진짜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러면 제가 자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자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요. 이 마음이 너무 그래서 안 좋아서 쓰다듬으면서 제가 축복을 하죠. 자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육체 아버지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 아이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교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매일 밤에 저는 아이들 쓰다듬으면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아이들은 어차피 놓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놓아야 되는데 그게 세상으로 놓는 건데, 이건 사실 엄청난 이 부모와 자식이 헤어진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혼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 놓는 거예요. 이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아이로 다음 세대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하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죠. 물론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암울한 것만은 아니죠. 사실 기대가 있죠. 특별히 우리 1.5세대 세컨 제너레이션,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아이들 이 국제적인 이 감각을 가지고 언어로 또 여러 가지 문화로 무장한 이 아이들이 세계 주역이 된다고 생각하면 뿌듯하죠. 사실 뿌듯하죠.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뭐 포로가 되어서 뭐 이리저리 하와이로 어디로 뭐 독일 탄광촌으로 이주했지만 그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 지금 한국만 해도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700만, 750만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이 정말 낳은 황금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낳은 황금알이에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죠. 엄청난 일을.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또 기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요. 그 부흥에 대한 기대가 제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유산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뭘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땅을 사서, 집을 사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유산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유산인지 바람직한 유산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뭐 넘겨줄 유산도 없어. 과연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만 유산입니까? 여러분이요 넘겨주는 유산이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넘겨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350년에서 약 400년 사이의 이 사사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암흑 시대가 왜 전개되었느냐를 오늘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세대로 신앙이 연결되지 않은 단절 때문인데, 이 암흑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걸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부릅니까? 암흑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는 이 자체가 암흑시대예요. 그 문명이 아무리 찬란해도 그건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예배하지 않는 시대죠. 근데 왜 이런 사사시대, 이런 암흑시대가 도래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 끝나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살만한 시대가 와서 살만한 시대.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뭐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여건이 다 됐어요. 전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평안한 시대가 왔는데 그때부터 암흑 시대라. 그때부터 사사 시대. 성경에서 왜 이런 시대가 왔느냐 그 이유를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10절 초반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한 생존했던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왔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읽진 않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바알을 비롯해서 모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죽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영웅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죽죠.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을 다음 세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전부 우상을 섬기고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이 아이러니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 사사기 바로 앞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자손들을 다음 세대 사람들 쫙 모아놓고 지금 유언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을 유언같이 남겨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교육이 실패했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교육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 교육도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잘 아는 이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히 패역한 자식들입니다. 자식 교육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은 데 보면 엘리 제사장이 저주를 받은 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해갖고 하나님 재물에 손대고 막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걸 다 놔뒀어. 그냥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엘리 다음 세워진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무엘조차도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다음에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까? 사무엘 자식들을 못 보겠거든.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을 보니까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당신 아들 밑에서는 우리가 살고 싶지 않다,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사실 이게 저는 퀘스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무엘뿐입니까? 다윗도 자식 교육에 실패합니다. 다윗 자식들 보십시오. 전부 몹쓸 놈들입니다. 전부 아버지를 갖다가 말이죠 그렇게 궁지에 몰고 죽이려고 하고 몹쓸 놈들이에요. 다 다윗 자식 교육 실패했어요. 이삭 같은 순종의 조상도 사실은 실패했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제대로 못 키웠어요. 자식들 간에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려고 하고 못 키운 거예요. 왜 이런 자식 교육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식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저는 그게 늘 성경 읽을 때마다 퀘스천이. 물론 이유를 되려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사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자녀들도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뭐 요즘 뭐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 그거 보십시오. 그것도 뭐 지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 다 자식들이 그 다 자식들 때문에 지금 목사님 그 다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놔뒀냐? 왜 그렇게? 물론 이 뭐 오늘날 이야기면 대형 교회도 뭐든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생각했어요. 모든 걸 어떻게 다 가집니까? 교회도 대형 교회를 하고 자식도 성공하고 그러면 좋죠. 안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면 여기 엄청난 희생이.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자식 돌볼 겨를이 없어요. 돌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했는데 돌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돌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돌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돌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민화 1세대들이 돌볼 겨를이 없으니까 막 총기 사건 나고 그냥 난리 나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이야 죽으라고 고생하고 일하는데 자식들은 그냥 엉뚱한 일 하잖아요. 돌보지 못해가지고. 물론 여기에서는 뭐 아버지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머니의 책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자식들하고 사무엘 어머니, 여호수아의 어머니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자식들과 함께하는 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신앙적인 교육을 못했다는 이야기지.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파고든다면 그럴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녀들 돌보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잘 컸다 그러면 사모님이 희생한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거죠. 물론 우리는 자식들이 잘못되는 게 무조건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단순히 도식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도식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은 부모에게서도 경건한 자식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희한해요. 부모는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인데 자식은 또 경건한 자식이 나와요. 그런데 부모는 엄청 경건한데 경건하지 않은 자식들이 나와.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울
사울은 예배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데 경건한 요나단이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부터 이어지는 그 족보, 참 그 족보가 희한해. 히스기야 같은 이런 개혁한 이 왕, 이 아버지 밑에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긴 왕 므낫세가 나온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가 나와요? 그리고 므낫세 밑에서 아몬이 나오는데 요 악한 므낫세와 아몬 자식으로 남유다의 가장 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 요시야가 또 나와요.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부모가 뭐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자식 잘못했다 이렇게 도식화 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뭘 하나를 갖다가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도식화 시키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리는 필요하지만 절대화 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외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 자녀를 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가장 좋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나는 할 이유가 없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위한 청지기로 세웠잖아요. 신부로 맡은 사람이잖아요. 누구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 바쳐서 지켜내야지 자식들을.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출애굽 1세대를 보면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막 이렇게 나눈다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이 완전히 배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서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뭐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었는데 뭐 여기는 없다. 뭐 이런.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이게 신앙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세대예요. 뭐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1세대로 여러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의 기복이 심합니다. 은혜를 이만큼 받았다가 막 저 바닥으로 푹 떨어졌다가 이게 심해요 사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좀 적거든요. 큰 걸 안 받아도 이게 적거든요. 있어요 이게 업앤다운.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다 이제 태어난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이 2세대가 전쟁하잖아요. 전쟁.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이 말하자면 전쟁 세대예요. 전쟁 세대. 계속 전쟁만 하는 세대. 그리고 이제 출애굽 3세대가 이제 오늘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이제 땅을 물려받아 땅을 다 여러분이 유산으로 땅을 다 남겨줘 가지고 이제는 편해. 자기들이 무슨 막 할 이유가 2세대가 개척 세대라면 이 3세대는 그냥 그걸 물려받은 세대.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전쟁도 거친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보지 못하던 세대,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신앙교육도 안 시킨 세대. 왜? 우리 너무 고생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계도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 보릿고개 뭐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자녀들 신앙보다는 뭐든지 야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그래서 집도 남겨주고 땅도 남겨주고 어쨌든 간에 남겨주려고 그렇게 피땀 흘려갖고 여러분 남겨주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서 잘 키우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뭐 다 말아먹죠. 그냥 공짜로 받은 건 공짜로 다 말아먹죠. 이게 다음 세대. 제가 그냥 제 기준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이전 세대, 이 세대, 다음 세대를 한 뭐 100년, 50년에서 100년 상관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대라면 이전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도 사시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났던 이 1차 세계대전 900만 이상이 죽었던 이 1차 세계대전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도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전 세대, 전쟁을 아는 세대.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 이건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뭐 이 사망자 숫자가 이 통계마다 다 다르긴 하던데 뭐 수천만에서 수억까지 적어놨더래요. 수억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여기도 우리 교회도 계시죠. 이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죠. 이게 이전 세대예요. 이전 세대와 이 세대도요 갈등이 엄청나요. 우리나라로 보면 거기에다 1950년 한국 전쟁까지 경험했으니까 이건 완전 전쟁 세대, 이전 세대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뭐
진보니 보수니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의 치를 또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르니까 무슨 뭐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아니까,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 북한이 얼마나 악질인지 아니까 막 그냥 방공 막 그러는데, 이 벌써 여기도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요. 이것 벌써 여기도 간격이 있어요. 이 세대와 이전 세대도. 근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간격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는요, 개척 세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요, 이제 전쟁 그 허허벌판에서 뭔가 이렇게 한강이 기적이니 무슨 뭐 라인강이 기적이니 이 기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개척 세대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개척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피땀을 우리 스스로가 다. 뭐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전쟁의 폐해에서 일어났죠. 영국 전쟁에 뭐 관여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 뭐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뭐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막 개척하면서 일어난 새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1980년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게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이 히피 세대라고 해요. 히피. 여기서 이 문화가요 지금까지 와요. 지금까지. 저도 뭐 히피를 잘 모르지만 샌프란시스코 중산층 청년들을 주체로 해서 일어난 어떤 그 세대 문화 형태죠. 근데 이게 반영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탈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기존에 대한 이전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이죠, 반발. 그래서 이 히피가 뉴욕, LA, 워싱턴, 영국, 프랑스, 유럽 싹 퍼지잖아요. 싹. 이 히피들은 기존 사회 질서에 반항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화를 대변하는 게 뭐냐, 이게 히피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대변하는 거, 그건 반항이에요. 방황이에요. 환각이에요. 그래서 히피 문화가 있는 모든 곳에는 술이 있어요. 마약이 있어요. 섹스가 있어요. 강한 락 음악이 있어요. 미니스커트, 마리화나, 청바지. 대부분 그들은 다 반전데모, 전쟁 반전데모하죠. 왜 이런 히피가 생겼느냐, 이게 히피가 생겼느냐.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게 대화 단절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기 이민생활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대화가 되면요 문제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되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이 하는 걸 부모가 이해를 못하죠. 부모가 하는 걸 아이들이 이해 못하죠. 그러면 서로가 등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면 괜찮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내는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우리가 오늘 이번 2014년 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영어로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그랬는데, 트렌드.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면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지배하는 보편적인 중심 가치가 뭐냐 이거죠. 보편적으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중심 가치가 뭐냐,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우리하고요 다음 세대는 너무 틀려요. 그래서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면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이 아니에요. another generation이에요.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우리하고의 모든 이 커넥션이 완전히 단절된 세대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해요. 다른 세대.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문화고 뭐고 외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문화 안으로 들어가 우리 외국 온 것 같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생소해요. 몰라요. 우리는 가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뉴 제너레이션 내지 another generation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틀렸냐 맞냐 이거 안 따집니다. 요즘 애들 옳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오늘 사사기를 그게 사사기에 흐르는 주제 구절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게 다른 세대 시대를 넘어서 공통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좋으면 그만이. 내 좋으면 그만. 옳고 그르고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르고로 접근하잖아요. 애들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면 어떠고 그러면 어때?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feel이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성 세대에서 감성 세대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방적으로 듣는 세대, 우리는 앉아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앉아서 들었죠. 그 세대죠.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지 않죠. 자기가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우리 하직 코리아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이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대상자를 못 찾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에게 들어오는 소개는 자기도 좋으니까, 자기도 직장도 좋고 다 좋으니까 들어오는 소개는 불신자예요. 다 믿는 사람이 없어. 남자가. 그러니까 이 자매는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자신이 너무 이 불신자와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딱 잘랐을 텐데 지금은 남자가 없으니까 다 불신자들만 소개가 들어오니까 이걸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한탄을 이야기해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만 잘 믿어도 요즘은 장가 잘 가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돼. 요즘은 예수님만 잘 믿어도 돼요. 뛰어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걸 멍청하게 못해 이 무심애들이. 근데 참 이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참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음 세대, new generation, nex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 하나님이 심판할 그런 대상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선교적인 자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N세대, 소위 말하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세대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역량이 훨씬 뛰어나요. 여러분 못하던 일들을 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다.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전부 재앙을 받아 죽는다면,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에게 묻지 않겠어요? 너 뭐 했냐 말이죠. 다음 세대에 너 뭘 남겼냐 말이에요. 가나안이란 땅만 남겼어야 되겠냐 말이죠. 가나안이란 땅을 남겼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가나안에서 득실되는 우상들을 다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냐 하는 거죠. 정말 이 포텐셜이 많고 무궁무진한 이 능력을 가진 이 다음 세대, 우리가 남기는 것은, 여러분이 남기는 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집 남겨봤자 없어져요. 땅, 그 사람 땅 내 자녀에게 준다고 그 땅이 내 자녀께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모든 문명을 보십시오. 남아있는 문명이 뭐가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허무한 게, 뭐 오래 가봤자 500년이에요 500년. 뭐 아수르, 뭐 로마, 500년이에요 500년. 근데 남아있는 거라고는 여러분 뭡니까? 성지순례 가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둥 하나 남아있든지 뭐 다
잿더미 돼 있어요. 없어졌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맞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넘겨야 된다니까, 유산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다음 세대에 넘겨야 그 다음 세대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멀리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천만에요. 어떻게 내 자식만 잘 되면 됩니까? 남의 자식이 내 자식 죽이는데 어떻게 내 자식만 잘 되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기가 막힌 세대입니다. 이때까지 없던 세대예요. 이 세대가 남은 마지막 추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기 전에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고 물을 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 세대,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지금까지 땀을 흘리고 희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인데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주님 붙들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